요즘에 사진 기술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 웬만한 사진들은 다 찍습니다. 뭐 인화도 요즘에는 어렵지 않아요. 뭐 무선으로 연결돼도 사진이 쭉쭉쭉 나오는 시대인데, 예전에는 거의 다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사진기가 없어서 어디 놀러 가면 일회용 카메라를 꼭 사달라 그랬어요. 동물원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일회용 카메라라도 사주시면 내가 이거를 찍어가지고 다니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찍찍찍 돌려가지고 한 방 팡 찍고, 제 기억에 24장인가 27장인가 그 정도 찍을 수 있었어요. 요즘 연사가 어딨어. 요즘 뭐 이렇게 하준이 하민이는 어디 다니다 보면 핸드폰으로 막 연사하는데, 그걸로 연사하다가는 아작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심고심해서 하나씩 찍어야 돼요. 그래서 동물원에 갔을 때 뭐 사슴을 찍고 싶은데 참아야 돼. 조금 있으면 호랑이가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장수를 아꼈다가 이제 인화를 하려면 사진관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뭐 가정집에 인화하는 암실이 어디 있고 그 약품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일회용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관 사진관님께 맡기면은 암실로 그거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필름을 빼내서 약품 처리를 하고 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찍은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보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궁금하다고 해서요, 필름을 빼볼 수는 없어요. 필름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흑백처럼 이렇게 뿌옇게 희미한 형체가 보이기는 하는데, 인화가 안 된 필름을 빼보면 안 됩니다. 빛이 받게 되면은 사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보여지는 게 없는데요, 가다 보면,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갖고 계신 사진,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사진을 찍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루어질 그 현상, 받을 응답, 어떤 치유될 것들을 믿음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인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진을 찍은 것을 인화시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사진은 찍었어요. 그럼 인화를 해야죠. 앨범에 넣어야죠. 기도를 해야 그 사진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건데,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요,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몸이 갑자기 변화되시는 거예요. 얼굴도 광채가 나고요, 옷도 사람이 빨래를 했다고 그렇게 희어지지 못할 정도로 희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디선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희한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천국 갔어요. 그런데 그런 구약 인물들 모세와 엘리야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2절과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서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2가지를 짚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맨날 같이 밥 먹습니다. 같이 뭐 농담하고요, 같이 사역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만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사람 같아. 그냥 존경받을 만한 한 랍비 중에 한 분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근본된 본체를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 본체 예수님을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성령님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만만해, 예수님 너무 만만할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막 멱살짓은 안 하지만 마치 그렇듯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글쎄요 내일이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이 되겠죠. 그때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되셨고요, 그날에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기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모세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엘리야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부모님들도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할머니, 친할머니도 어렴풋한 기억 조각이 하나씩 있어요. 친할머니는 거의 없고 아예 없고. 근데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만나겠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겠지? 어떤 생각이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는요 천국 가면 그렇게 다 만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만날까요? 모세, 엘리야,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겼던 다윗, 다니엘, 에스더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의 모형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날 건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찬란한 영광이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러면 막 이렇게 어떤 예수님이 기대하신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못 알아챘어요. 베드로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초막을 3개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락을 모르고요,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이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나중에 가서 깨닫습니다. 나중 가서 성령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보여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자리에 있었던 야고보, 가장 처음 순교를 맞이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요, 마지막 때까지 복음의 스피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성경을 완성하는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죠.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초대 교회에, 초대 기독교의 초석을 마련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라봤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만났던 믿음의 선배 모세를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엘리야를 다시 보겠구나, 후대가 나를 그들처럼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훗날 베드로 후서에서 자신이 봤던 것들을요 간증하는데, 우리 같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냐면요, 이 지점에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당장의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요, 그들이 알아들을만 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깨달을만 하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MIG 한 청년 중에 한 명이 저를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대도 되는데 좋은 일들이 뻥뻥 터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터지는 것들이 좋은 일들이 아니라 사건이며 사고입니다. 뭐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주변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류의 스토리가요,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요, 변화산 같은, 이거 왜 보여주시는 거야? 왜 겪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들이요, 우리는 감당할 만 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할 만 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난제 이거 뭐 어떻게 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 근데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풀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요,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문제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 변화산 사건을 깨닫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보여주셨구나.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부족함이 있었죠.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음성을 따라갈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느냐고 주님께 힐난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는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내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맞이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시라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금 채워주시는데, 그 23편을 읽다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양이 길을 잃고 돌아다닐 때 갑자기 깨닫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구나. 그러면 뭐 냄새 맡아서 자기 우리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양은 멍청하거든요.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 보이는 굴 속에 머리를 쳐박고요,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하고 벌벌벌 떨어요. 그냥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은 목자가 자기 양을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자신의 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양을 발견했을 때 이제 목자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니까 양아 우리 가자 하면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벌벌 떠느라고 긴장해서 발에 힘이 안 들어가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목자는 그 양을 들쳐업고요, 자기 양들이 있는 곳으로, 그 우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세요.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내 육체가 잃어버린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도 맞는데 다른 것도 나의 목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오늘 나의 영혼이 다시금 주를 향하는 그런
원점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부족함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것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요, 높은 산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우리는 그러면 그렇구나 하는데, 이 높은 산의 이 산의 해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보네. 남한으로 치면 한라산이죠. 1950m. 북한으로 치면 백두산 2744m. 헤르몬산이 얼마냐면 2814m예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그냥 높은 산,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적당히 높은 산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산인데, 모르죠. 예수님이 정상까지 데리고 가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정상까지 데리고 가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높은 산이야. 왜 높은 산일까요? 금요일에 우리가 MIG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30분 기도회를 이제 고수하면서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엊그저께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 리더십 회의 할 때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길어지면 안 되니까 30분 분량을 준비하시면 30분, 1시간쯤 진행하시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기억하고 30분 분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했어요. 1시간 반 하고, 그러면 이제 피곤해서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제 기도 5분만 하고 끝냅시다 할 법도 한데, 어떻게 만든 그 30분 기도 시간인데 그걸 놓치겠어요? 우리 힘들지만 30분 더 기도하고 마칩시다 해서 끝까지 그 자리에 온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기도까지 마쳤습니다. 10시에 끝났는데 다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들의 영혼이 숨을 쉰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누군가는요, 그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원주에서 와요. 누군가는 인천에서 오고요. 누군가는 오산에서 오고요. 누군가는 일을 마치고 오고요. 가까이서 온다 하더라도 내가 제일 가까워. 저희 집이 제일 가깝거든요.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준이도요, 요즘 금요기도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금요기도에 가려고 이제 날이 더우니까 아빠랑 같이 가겠대요. 그래서 저희 신방 중간이었는데 아빠랑 가려면 4시 반에는 가야 되는데 4시 반에 가겠대요. 3시간 반 일찍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아이도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끝나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대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의 영혼이 영적 천재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영이 살려면요, 육체가 힘들어야 됩니다. 다시요, 영이 살아나려면 육체가 힘들어야 돼요. 육체가 편한데 영이 살아나는 방법을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아시는 분이 좀 알려주세요. 나도 좀 그렇게 하게, 좀 쉽게 편안하게 내 영성을 관리하고 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누워서 TV 보면서 영이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채널 돌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육체가 좀 힘들어야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일부러 고행을 하자, 40일 금식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는 영이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숨을 못 쉬어요. 원수마귀가 내 영혼의 목을 쫄라오는데 그냥 내비두세요예요. 그렇게 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살아요. 베드로가 높은 산인데 따라갔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인데 따라갔잖아요. 이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고백을, 설교를, 간증을 마가가 받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인데,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뭐 높은 산이라는 표현이 따로 없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는 기억했던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이랑 높은 산에 올라가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 힘들게 기도 훈련 시키셨던 것이 나를 살게 했던 것 같아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말씀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다고. 높은 산을 바라보면 똑똑해집니다. 아, 저길 가 말어. 내 육체의 컨디션을 계산하고요.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보다 똑똑해지면 망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지혜롭겠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똑똑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하면 딱딱딱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겠는데, 예수님보다 똑똑해지면 망하더라고요. 내 고집부리다 망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말씀의 부르심에, 교회와 공동체의 어떤 사명 가운데 함께할 때, 따라갈 때 우리는 풀리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뭐 등등등 하면서요, 내가 내 육신이 편한 제 길로 가다 보면요, 결국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를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그래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결단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똑같은 기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데리고 올라가셨는지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왜 올라가셨대요? 기도하시러. 이 변화산 사건 이전에는요, 비교적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사역들이요, 괜찮았습니다. 할만했어요. 뭐 큰 핍박도 없고요, 박해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부터 힘들어져요. 일단 바로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역경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니까요, 잃어버릴 위기를 직면하게 되고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는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높은 산일지언정 그들을 데려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버티기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응답도 뻥뻥뻥 금방 막 즉답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믿음과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기도가 응답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대비시키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 신앙생활 했으면요, 기도로 대비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뭐 모태신앙이 10년, 신앙생활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되어가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지난주에 나눴지만요, 감당하기 힘든 무겁고 버거운 하루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버거운 하루를 맞이하면요, 숨이 턱 막혀요. 내일 눈을 뜨기 싫어요. 근데 이게 기도로 무장이 되지 않고 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담을 타고 이게 뭐가 역류해 오듯이 어둠이 나를 덮쳐옵니다. 슬픔, 불안, 염려, 초조,
어떤 사람은 공황, 잠을 못 자고요. 여러 가지로 덮쳐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를 쓰고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잘하신 거예요. 주일 예배 오는 게 뭐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일어나서 주일이니까 와야지 하는데, 앞으로 이 시대가 주일 예배 지키기도 힘든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나오셔야 됩니다. 기를 쓰고 주일 예배 성공하셔야 되고요. 기를 쓰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각자 있는 교회까지 못 나오겠으면 기를 쓰고서라도 자신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높은 산을 가셔야 돼요. 내 방인데 내 기도 자리인데 그 기도 자리 찾기가 어렵잖아요. 높은 산이라서 그래요. 기도 자리가 내 기도 자리인데 높은 산이야. 세상 풍파를 거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부족함 투성인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닥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마주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고난이 예비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대비하라. 기도로 준비하라. 너희 앞에 환난과 역경, 지금도 힘들겠지만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영이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육신의 정욕, 내 이생의 자랑으로 차버리면요, 그 영적인 상태가 보이지 않아요. 나는 I'm fine,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괜찮을 거라고.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지금 닥친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요,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는 크리스찬, 우리가 용사가 됩시다 아멘 하겠지만 차곡차곡 준비해 갑시다. 싸워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싸워갈 수 있는 그런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짧게 갈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뭘 잡았냐면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확증해 주신다를 잡았어요. 뭐냐면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가 그 가는 길목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당시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그 말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베드로도 긴가민가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렷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확증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맞는 거야? 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이 기도 계속해도 되는 기도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의 그 말씀을 받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지지한다. 하던 기도를 계속해라.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기도는요, 두고 보면 알아요. 계속하게 돼요. 내 의와 내 뜻으로 하는 기도는요, 정말 몇 달 못 가더라고요. 1년 못 가요. 여러분, 하던 기도를 계속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너의 말이 맞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 한 주간 묵상하던 게 있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근데 주일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지해 주시는구나, 내 생각을 지지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경험이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에 보시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제가 떠올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것 있죠? 오픈하기 힘든 물론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 제목 말고요, 오픈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요, 오픈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그 마음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 23절에 보면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내 기도를 나만 알고 나만 응답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증인이 되잖아요. 그 증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기도의 짐을 좀 나누세요.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혼자 버거워하지 말고. 왜 그 기도 제목 나한테 부탁하냐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우리 공동체에 왜 그런 기도 부탁하냐고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요, 편하게 기도 부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산 사건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밝게 비치더라.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게 될 거예요. 얼굴이 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웃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굴이 변하게 될 거예요. 밝게 될 겁니다. 펴지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 예수님 때문에 해가 힘있게 비치듯이 밝게 비치게 되는, 빛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순간을 좀 다시 리와인드 해보시겠어요? 그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변형되고 그 황홀경 중에 막 금이야 옥이야 다 떼서 하나님께 다 드릴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이 사라졌어요. 남자와 여자가 썸을 탈 때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고, 우리 결혼하자 하면서도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는 건 남편이 아니고 아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첫사랑이 식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 있을 당시에는요, 충만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산에 내려와서는 똑같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도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뭐냐면, 예배 때 지난주도 여러분 작정하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도 은혜 받고요, 결단하셨을 거예요. 하이원에서도요, 큰 은혜 받고요, 작정하셨을 겁니다. 그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한 거 본들, 모세와 엘리야를 본들, so what?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 내리면 뭐예요? 내려와서 쓰러졌는데,
예배 때 우리가 응답받은 것을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유지할 수 있는 유지력이 필요합니다. 내일, 내 화요일에 예배 때 은혜 받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응답받은 후의 기도, 기도 후의 기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도 간혹 착각합니다. 하이원에서 은혜 충만할 때의 영성이 내 영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충만해집니다. 그럼 이게 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변화산일 뿐이에요. 내 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주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일터, 집, 그 공간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인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뜬구름만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은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정말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있는 자리 그 땅을 기경하면서 나아가길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내가 있는 공간을 보혈로 덮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덮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땅이 기경됩니다. 그럼 내가 있는 공간이 변화되기를 시작해요. 산에서 내려와서 이번 한 주간 시작이 될 것인데, 있는 예배에서 성공하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기도 후의 기도, 우리가 응답받은 후의 기도를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 유지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높은 산, 내가 가기 힘든 산, 버거운 그곳 내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